저희 교회는 매 달마다 특별한 주제를 정해놓고 그 주제를 따라서 예배하고 설교하고 또 교회 사역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6월 달은 애국의 달입니다. 애국의 달의 표현은 모든 성도는 애국자다. 우리 다윗 있는 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모든 성도는 애국자입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는 애국자입니다. 모든 성도는 애국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부탁하는데 진보다 보수다 혹은 여당이다 야당이다 이야기하지 마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애국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동두천에 아주 큰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무슨 소식이 있었는 줄 아세요? 모르지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경남 남해에서부터 시작해서 평안북도의 초산군까지 이어지고 있는 긴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를 3번 국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3번 국도 중에서 이 동두천까지 올 수 있는 길 서울을 거쳐 그다음에 의정부를 거쳐 양주를 거쳐서 여기 동두천까지 오고 그리고 어디죠? 연천, 청산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 도로가 3번 국도인데 이 3번 국도 안에서 도심지를 거치지 않고 쉽게 핑 하고 올 수 있는 길을 신평화로라고 하는데 그 우회 도로가 지난주에 그동안 부분 개통되다가 전면 다 개통되었습니다. 이 일이 왜 우리에게 좋냐 하면은요, 여러분 낮에 평일날 여기 교회 예배당에 있잖아요. 엄청나게 큰 덤프트럭에다가 큰 화물차들이 옆으로 막 뿡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예배당이 흔들합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면 좋은데 어느 때는 막 크락션을 얼마나 세게 울려대는지 막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거든요. 게다가 우리 아침에 이 신흥중고등학교 선생님들 보면은요, 8시부터 8시 40분까지 저 도로가 꽉 막혀갖고 힘들어 하는데 이제는 동두천에서 연천까지 가는 화물차나 많은 차량들이 핑 지나가 버리니까 이쪽으로 들어오는 차들도 쉽게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개통이 되었는데 5월 30일 날 시장님이와 우리 시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이 참여해서 개통식을 잘 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이 도로가 개통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하고 몇 가지 이렇게 조사를 해보았더니 자그마치 이 도로를 시작했던 착공식부터 5월 30일 날 마지막 개통식까지 24년 걸렸답니다. 알고는 계셨습니까? 여러분, 전국의 어떤 도로가 착공을 시작해서 완공하기까지 24년 걸린 도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북부 지역이 참 정부로서나 또는 여러 지자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립도도 약하고 지원도 약하고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한편으로 안타깝기도 했고 그래도 늦게나마 다 완공되어서 개통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여기 우리 예배당과 가까이에 있는 이곳 상패 터널부터 저 청산면까지의 구간이 9.85km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그 도로를 개통하는데 소요된 경비가 2,661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버시나 보네요. 2,661억 원이라 해도 하나도 놀라지도 않네요. 그런데 그 구간이 9.85km라고 하는데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개통됐다는 소식을 듣고 일부러 쌩 하고 한번 달려보았는데 도로가 너무 깨끗하게 잘 닦여져 있고요. 터널 중간중간에 다 LED 등으로 환하게 펼쳐져 있어서 오고 가는 길을 쉽게 갔다 오면서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그동안에 85분에서 80분 걸려서 왕래했던 거리를 35분에 다닐 수 있도록 도로가 개통된 이 신평화로가 개통되었고, 지금 우리 예배당 옆을 흐르고 있는 신천 공사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동두천과 또 이 경기 북부 지역이 이렇게 이전보다 더 좋은 지역으로 발전되어지고, 또 무엇보다도 그냥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정도가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영적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그런 마음의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서 다시 한번 이것이 정말로 기쁜 일이라면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당신 때문에 동두천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두천만 잘 되면 되겠습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당신 때문에 우리 안흥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일들입니다. 현대는 이 토목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과학적 기법이 있어서 터널을 뚫는다거나 교각을 세운다거나 해서 쉽게 할 수 있기도 하고요. 또는 뭐 여러 가지 건축 공법들로 인해서 잘 할 수도 있는데도 24년 걸려서 했던 일인데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건 15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그 성읍을 재건하는 데에는 6.4km, 약 15리 정도 되어지는 그 성벽을 24년 걸리지 않고 52일 만에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니까 기적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내고 있는 이 일들을, 기적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그 일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지도를 따라서 성벽 또는 성곽 봉헌식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12장에서 행했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이 어떤 일들일까? 그때 규모는 어떤 정도의 규모였을까? 그 일을 이루어내는 방법은 어떤 것이었을까 하는 것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1, 시작. 앞장선 제사장과 레위인들. 봉헌식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필요한 일들이 있었겠지만 먼저 필요했던 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아무나 찬양하는 것은 아니었고, 그때 찬양하는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방에 흩어져서 살고 있다가 앞장서서 하나님께 성곽 봉헌식을 드리자 했더니 앞장서서 모두 다 모여들었다고 하네요. 여러분, 이게 왜 아멘이죠? 그래요.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일들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에는 그때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22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로 9절에는 레위인들의 우두머리로 쓰임받고 있었던 사람들의 8명이 기록되어 있고요. 느헤미야서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성경 본문이 에스라서인데, 에스라서에 의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 일에 동참했던 사람이 74명, 그리고 노래하며 찬양했던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니까 202명이었다고 합니다. 전혀 안 놀라네요. 여러분, 성가대원만 202명이라니까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앞장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말 규모 있고 큰 일들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렇습니다. 성벽 봉헌식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모아졌다라고 하는데 감춰져 있는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누군가 앞장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누군가 앞장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2, 시작. 참여자, 범위, 여성과 어린이들도 참여. 이게 뭔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구약 성경에서는요, 유대인들이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에는요, 반드시 20대부터 60세까지의 남자들만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그런데 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이 성곽 봉헌식을 할 때에는 모든 여성들과 어린아이들까지 다 참여해서 온 백성이 기쁨으로 즐거워했고, 그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가 우리 동네에만 들린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다 들렸다고 합니다. 참여자들의 범위가 온 백성으로 퍼졌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 담겨 있을까요?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소외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그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영적인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참여자들의 자세 정결하게 했다. 그렇습니다. 30절에 의하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모두 정결을 하게 했다. 그리고 이어지고 있는 백성들과 성문과 성벽들도 모두 정결 예식을 행했다. 뭔 뜻입니까?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백성들이 모두 합당한 모습을 갖추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백성들이 합당한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 백성들이 그렇게 힘쓰고 노력했을 때에 그 성벽 봉헌식이 기쁨의 봉헌식이 될 수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봉헌식 절차, 어떤 절차가 있었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24절에는 사람을 세울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을 따라 세웠고, 45절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식을 진행할 때에는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명령을 따른 거고, 다윗은 구약성경, 특별히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어떤 중요한 행사를 하거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이케 저케 요케 오케라라고 적어져 있는 그대로 명령을 따라 순종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안에 감춰진 영적인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봉헌식은 단순히 성대하게 위대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모든 절차는 규례를 따라 순종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벽 봉헌식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영적인 도전과 의미가 있는데, 매주일 예배를 드린다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예배자로 나아올 때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예배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일상생활을 위해서 흩어져 살다가 예배하는 날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 흩어졌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야 됩니다. 모인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약한 부분이 있으면 위에서 기도해주면서 모두 다 이 잔치의 기쁨에 동참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정결한 몸과 마음가짐으로 예배에 동참해야 되고,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는 누구 어떤 사람의 의지나 마음이나 거기에 감동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하라고 한 대로 절차를 따라 순서를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우리에게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 믿음의 자세, 믿음의 태도를 통하여서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큰 기쁨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큰 기쁨이 있는 곳에는 감춰져 있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큰 기쁨이 있는 곳에, 그곳에 감춰져 있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 우리가 봉독하였지만은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비밀이 있고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 있는데 31절, 36절, 38절인데 그 중에서 오늘은 31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아멘. 성벽 봉헌식을 할 때에 찬양하는 사람들, 감사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돌아서 가게 하고
한 무리는 왼쪽으로 돌아서 가게 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돌아서 가게 하는 사람들의 앞장서서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사람을 3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그 일을 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왼쪽으로 가는 사람의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는 기록해 놓지 않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시대에 기록되어 있던 에스라서에 의하면 그 왼편 쪽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찬양하는 아삽 자손들이 앞장을 서서 이끌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 그리고 봉헌하는 일,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총독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느헤미야는 그때 뭐 했을까요? 38절에 뭐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뭐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38절에 뭐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왼편으로 가는, 오른편도 아니고 왼편으로 가는 사람들 중에 아삽 자손을 맨 앞장서서 세워놓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 자신은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뒤를 따랐다. 맨 뒤로 따라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이 있는 곳에, 그곳에 감춰져 있는 영적인 비밀과 원리가 있다고 하는데, 오늘 그것을 두 가지로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집중하는 의미에서 옆에 사람을 향하여 주먹을 꽝 치면서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보화를 캐냅시다. 시작. 자, 그러면은 이 큰 기쁨의 잔치자리에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는데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보화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보화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뭔 뜻일까요? 말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31절에 의하면 오른편으로 가는 사람도 왼편으로 가는 사람도 모두 다 성벽 위를 걸어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성벽 위를 걸어갔다.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다시 세운 성벽이지만 성벽 공사를 처음 시작할 때에 그 성벽 공사를 비웃고 비방하고 방해했던 암몬 사람 도비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4장 3절에 의하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찮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202명 두 갈래로 나눴으니까 오른편이든 왼편이든 모두 다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성벽 위를 걸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져버릴 성벽이 아니라 100명의 사람이 걸어가도 견고하고 튼튼한 성벽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실인데, 이때 느헤미야는 큰 무리에게 성벽을 걸어가게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해냈도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비야가 비방했던 대로, 그리고 비난했던 대로, 사람들이 말했던 대로, 우리 스스로가 생각했던 대로 이 성벽을 돌 성벽으로 짓겠지만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만큼 초라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사람 100명 이상이 걸어갈 수 있는 넓고 튼튼한 성벽을 만들어내는 것은 52일 만에 이루어낸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이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걸어갈 수 있을 만큼 튼튼한 성벽을 만들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으므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벽을 재건하는 중에 암몬 사람 도비아나 이런 사람들이 늘 반대하고 침략해오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창을 들고 칼을 들고 활을 들고 갑옷을 입고 일도 하면서 지키면서 그 고생스러운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는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활도 아니고 그들이 입고 있는 것은 갑옷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복을 입었고 그들의 손에는 다윗 시대의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다루었던 악기들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악기들이 어떤 악기들입니까? 보여주시죠. 다윗의 악기는 곧 재금, 수금, 비파, 나팔입니다. 이런 것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기들이 뭔지 정확하게 다 설명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재금, 수금, 비파, 나팔 이런 것은 좁은 골방에 앉아서 기타 치고 찬양하는 그런 악기가 아닙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큰 소리를 내는 악기들이 모두 다 재금, 수금, 비파, 나팔입니다. 무슨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악기를 들고 있다는 얘기는 이전에 들고 있었던 무기를 내려놓게 하셨던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무기 대신 악기를 들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변방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다 물러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셨다라고 하는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선한 일에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근심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근심을 벗게 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려운 일이고 삶의 장벽이라고 느끼는 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위대한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라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께 친히 영광 돌리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특권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하늘의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절대로 잊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했던 것에 두 번째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있었다.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 그는 누구입니까? 느헤미야이죠. 느헤미야의 마음속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그 심정을 가지고 공동체를 품어내고 영혼들을 세워내는 마음이 있었는데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선배이. 왜 안 따라하세요? 선배이 무슨 뜻일까요? 느헤미야는 공동체와 나라와 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을 배려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을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리더십을 발휘할 때 섬기고 배려하고 이해하면 그 공동체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총독으로서 이 일들을 이루어냈다라고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총독께서 이 일들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앞장서서 했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해졌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그 영광을 가로채지도 않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돌리면서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말씀을 맡은 에스라를 오른편의 지도자로 세우고 찬양하는 위대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사람 아삽 자손들을 왼편의 지도자로 세우고 자신은 오른쪽 뒤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오른편은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그 오른편의 뒤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왼편의 맨 뒤를 따라서 그 일을 가면서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용기를 심어주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위대한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를 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꽁무니 빼고 내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기 싫어서 꽁무니 빼고 내 빼는 게 아니라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내고 그 일을 그 사람들이 감당해낼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격려하고 선배이가 되어서 섬겨주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이런 리더십을 발휘할 때 그 공동체는 세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요? 느헤미야를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기고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역장 여러분, 또 권찰님 여러분, 우리 어린이 목자들과 청소년 목자 여러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앞장서서 일할 수 있도록 귀한 직임을 받으시고 직책을 받으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까 생각해 보면서 도전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드리는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완공한 후에 봉헌식을 하면서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라고 주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일들을 해냈습니다라고 특권을 주장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앞에서, 그들이 감당했던 일들 앞에서 성경에 직접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태도와 자세를 살펴보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함께 해볼까요?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네, 그래요. 제가 교회를 와서 이제 섬기고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주일 아침이 되면 말하지 않아도 미리 오셔서 안내를 해주시는 분들, 또 공지된 대로 헌금위원으로 섬겨주시는 분들, 매주마다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가 기쁨과 즐거움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분들, 우리 스스로에게나 혹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방송팀에서 섬겨주시는 분들,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일찍 와서 예배하고 그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면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와서 음식을 준비하고 섬겨주시는 분들, 이분들이 한 분도 내가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신 분들이 없었습니다. 모두 다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엘피스 또 에나골의 귀한 식구들도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저에게도 혹시 누군가가 목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알아줘서 고맙습니다, 그게 아니고 저는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섬김을 아름답게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저런 믿음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을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모든 백성이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담아냈을 때에 주님은 그들에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화를 내려주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내가 죽고 너희를 떠나거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약속하시면서 그때 하셨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평화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르는 순종,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마음을 모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그곳에서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화를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법이고 이것이 곧 성령의 법이며 이것이 곧 믿음의 법입니다. 이 일들을 마음속으로 깊이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은혜를, 그 기쁨을, 그 복을 받아 누려서 큰 기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큰 기쁨이 있는 곳에 감당하며 앞장서서 마땅히 할 일을 감당해내는 믿음의 리더들이 있고 지도자들이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 있는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을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침투해 와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찾아내는 보화가 되었는지 그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6월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